성경에는 많은 비참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그 비참한 사건들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내용들이 본문에 있는데요.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비참함이 얼마나 극심한지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안타깝고 가슴 아픈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으로 잘 받고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얘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 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이것입니다. 사마리아를 에워쌌는데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므로 성중이 크게 줄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 벤 하닷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한 아람 군대는 장기전을 펼치고 있었죠. 사마리아 성의 양식은 점점 없어졌고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크게 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본문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볼 때 엘리사가 여차여차해서 이제 아람 군대를 놓아주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23절 보세요. 그러면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아람 왕 벤 하닷이 또 쳐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이 말씀 23절과 24절 말씀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쉽게 우리는 이후에 그랬으니까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지 않다가 얼마 지난 후에 다시 벤 하닷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적용을 하죠. 사람의 마음이란 다 그런 거지 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오늘 24절에 있는 이후에라고 하는 접속사가 히브리 말 아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연대기 순으로 볼 때 그 다음 순서란 뜻이라기보다는 접속사예요. 그냥 장소나 시간 뒷부분에 대한 시간, 또 뒤의 장소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그냥 접속사 아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구절을 그냥 그때의 사건 바로 그 다음 이후에 이렇게 연대계적으로 서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공부를 좀 안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우리가 쉽게 그냥 보는 건데 성경 꼭 연대계적으로 굵직굵직한 사건을 앞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중요도를 앞으로 두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연대계적인 서술에 의해서 써내려가는 방식을 굳이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단순히 지난 사건 이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사건의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뒷부분에 있는 사건쯤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장소적인 부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아무튼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쳤죠. 수도가 포위되었고 성은 크게 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런 말씀 아실 거예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용서받지 못한다. 그만큼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배식, 양식이 중요하거든요. 전쟁에서 식량에 대한 중대성을 강조하는 얘기죠. 사마리아 성은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었고 식량은 고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것을 이제 오늘 열왕기하의 저자가 기록해 두고 있는데, 나귀는 잘 안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하게 여기, 나 어떻게 나귀 머리까지 먹나? 나귀 머리를 근데 팔았어요. 그 성 안에 사람들이 나귀 머리 하나를 파는데 은 80세켈이었어요. 은 한 세켈은 노동자 4일치 돈입니다. 그러면 80이면 48이 32, 320일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년치 봉급이라는 얘기입니다. 1년치 봉급 주고 나귀머리 하나 사서 그거 끓여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먹고 가족들이 먹고 집안 사람들이 먹었어요. 1년치 월급을 가지고.
또 비둘기똥 4분의 1, 비둘기똥까지 먹을 거에 있나? 이 합분태라고 하는 비둘기똥은 비둘기합 분 똥분자, 태는 클태를 쓰기도 하고 콩태를 쓰기도 해서 합분태. 이 합분태는 비둘기똥처럼 생긴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식물을 이렇게 뽑아내면 뿌리에 이렇게 뭐가 열매가 있는 토란 같은 거 있잖아요. 토란도 이렇게 뿌리에 달린 열매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둘기똥이라고 하는 거, 이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리오님이라고 하는 식물 이름이에요. 식물 이름인데 그게 꼭 이렇게 꽃이 펼쳐져 있으면 비둘기똥처럼 보이거든요, 들판에. 그래서 비둘기똥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아지 똥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비둘기똥 같이 생긴 그 식물의 뿌리에 달려있는 열매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 먹고 살았는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정말 굶주려서 죽기 바로 전에 정말 먹을 수는 없지만 토란도 이렇게 데쳐야 먹을 수 있잖아요. 물로 한번 데쳐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것까지 먹는데 그것조차도 먹기가 힘들어서 그것의 4분의 1값에 5세켈, 은 5세켈. 아까 1세켈이 4일치 노동자의 임금이라고 했죠. 그러니 4 곱하기 5 하면 5, 4, 2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달치 봉급이라는 얘기예요. 아까는 1년치 봉급, 이건 한 달치 봉급 주고 비둘기똥 4분의 1값 사서 그거 이제 먹는 거예요. 그거 쓰고 맛도 없는 거, 정말 죽을 수가 없어서 먹어야만 하는 그런 것도 한 달 봉급 정도의 가격을 주고 사 먹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죠? 그만큼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처럼 계속 고통을 당했고, 성경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러한 고통이 잘못된 예배에서 비롯되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며 기록해두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당할 고통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어렵죠. 이 분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문제는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의 인간성이 점차 희한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을 받자, 너무 먹고 사는 일이 힘들자 아주 나오지 못할 일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상황을 볼 때 한 여인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여자 소리로 내야 되겠군요. 왕이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줌마가. 아니, 아줌마는 좀 목소리가 남자스러우니까 남자 목소리도 되겠네요. 왕이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뭘 갖고 도와주겠냐? 근데 한번 들어는 보자. 뭐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인이 얘기한 말은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글쎄 이 여자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네 아들 삶아 먹을까, 내 아들 삶아 먹을까? 진 사람 먼저 삶아 먹자. 아들 삶아 먹고 겨우겨우 버티다가 이제 네 아들 삶아 먹을 차례가 됐어. 아들 갖고 와. 솥에 물 끓이고 삶아 먹자. 이런데 안 주는 거다.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습니다, 이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왕은 너무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파서 자신의 옷을 찢어버렸죠. 찢었어요.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들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다. 배는 상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 이제 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성중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줄였으면 이제 나귀 머리도 없고요, 합분태 히르요님 식물의 그 알뿌리 부분도 없었어요. 그러자 드디어 자기가 낳은 아기를 삶아 먹는 일이 생겼어요.
어린 아기를 잡아먹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순서를 정하고 아이를 삶아먹는 일이 발생됐죠. 굶주림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자수성가하신 분이시죠. 집사님 신방을 가서 정말 그 세대는 너무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셨던 분인데, 제 아내가 그런 걸 물어봤는지 제 기억이 잘 안 나요.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일제 때부터 시작해서 또 6.25도 있고 혁명,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 시대에 사셨던 분들. 근데 그 집사님의 입에서는 배고픈 게 제일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우리는 그만큼 배고파 보신 분들은 여기 뭐 반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 있고 또 반은 없으시겠지만, 굶주림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삶아 먹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죠.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강력한 것들 가운데,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인데, 그 모성애조차도 자신의 굶주림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모성도 어쩌지 못하는 굶주림의 위력은 사람들을 점점 미쳐가게 만들었죠. 뭐 그런 일들은 뭐 북한에서도 일어났다고 고도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캐너벌리즘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식인, 인육을 먹는 것들 아직도 지구상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가 됩니다. 카니발리즘, 한국말로는 카니발리즘이라고 하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 물론 이제 경제 용어로 쓸 때 카니발리즘은 동일 기업에서 생산해낸 다른 종류의 상품이 기존의 수요층을 또 잠식하는 현상을 말할 때 카니발리즘이라고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저는 경제를 잘 모르니까 찾아보니까 그렇게 내용이 나왔어요. 어쨌든 동일한 종족이 동일한 것들을 잡아먹고 연명을 해가는 행위죠. 식육, 인육을 먹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왕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자기 옷을 찢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죠. 회개의 모습인지 아니면 슬픔의 모습인지, 겉으로 보기에는 슬퍼 보여요. 상복을 입고 있으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은 아닌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난 정치에 관심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나라가 편안해야, 또 정치가 편안해야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디모데 전서에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 둘째, 셋째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너한테 권면하겠다,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과 대통령과 또 높은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난 정치에 관심 없어, 자기들이 뭘 하든.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는데, 이 나라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구 환경에 대한 문제들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또 이 땅에 지구의 많은 환경들을 이용해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 정말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맑은 하늘을 보기가 정말 힘이 들어요. 어릴 때는 늘 맑은 하늘은 높고 뭐 이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있나 하면서 막 교과서에도 막 나오고, 이런 나라가 맑은 하늘 보기가 힘듭니다. 오늘은 하늘이 맑았나? 오늘은 미세영도가 어떠나? 맨날 그 걱정만 하고 있어요.
정말 아내와 똑같이 그런 얘기했어요. 야, 정말 멀리 좋은 데 가서 살고 싶다. 그 좋은 데는 공기 좋은 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이렇게 맨날 공기도 좋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산다는 것이. 그게 뭐 저절로 벌어졌나요? 뭐 중국만 탓하겠나요? 우리가 이렇게 막 쓰는 환경 오염에 대한 것은 책임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은 일부터 하자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손수건 뒤에 가지고 다니면서 말입니다. 화장실 가서 손 씻으면 이게 전기 이거 드라이어로 말릴 필요가 없이 또 페이퍼 타올로 닦을 필요 없이 손수건 닦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 잘하는 거 아닐까요? 배기량 많은 차 몰고 다닐 필요 없이 작은 거 몰고 다니면 그것도 뭐 이걸 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식 남기지 않는 것도 그것도 하는 일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것도 하지 아니하고 난 상관없어, 우리 때만 잘 살면 되지, 나만 편안하게 지내면 되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과 대통령과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높은 사람들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국제 정세가 뭐 저는 잘 모릅니다. 정치도 잘 모르고 국제 정세도 잘 모르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긴 해요. 중국의 뭐 팽창주의 이런 것들도 뻔하고요. 일본이 또 미국과 붙는 것도 뻔하고 미국의 생각도 뻔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해야 할까요? 아이, 나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 거.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국제 정세 속에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일이죠.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나라와 임금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또 높은 데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삶아 먹을 수도 없는 것들을 1년치 봉급을 가지고도 사 먹어야 되고, 한 달치 봉급 가지고서도 겨우 연명해야 될 것들을 사 먹어야 되는 경제적인 파탄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나는 부자니까 괜찮아, 외국으로 가버리지 뭐, 이민 가지 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말이나 되는 소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왜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교회 중직자들, 여러분이 왜 기도를 해야 되죠? 교회가 편안해야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편안해야 우리가 하는 일과 가정이 다 편안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는 난 야당이 좋고 난 무슨 당이고 나는 어떤 지방 사람이고 나는 뭐 정치 색깔이 상관없어요. 어쨌든 편안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결국 우리의 신앙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는 저 장로님이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 저 하는 거 마음에, 그럴지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몸담고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의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막 그것도 저것도 싫으면 교회를 옮기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 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과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을 떠나서는 안 되죠. 그럼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에 대해 불평만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나라가 왜 이래? 정치는 왜 저렇게 해? 또 교회를 왜 저렇게 해? 목사님 왜 저래? 장로님 왜 저 모양이야? 계속 불평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쩌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분명히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힘드니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조차 사는 게 힘든 겁니다. 경제적으로 파탄이 일어나고요, 인간성이 말살이 되고, 엄마가 자기 아들 삶아먹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왜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임금들,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임금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게 단지 이스라엘 왕들만의 잘못입니까? 아니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깨어있는 지식인들의 잘못이요, 일반 백성들의 잘못이죠.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임금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모두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은 우리가 단지 굶주림, 이것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은 영적 굶주림이에요.
아모스 8장에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젊은 청년들이 막 쓰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못 먹어서 그래요. 말씀을 못 먹어서.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사나워요. 되게 사나워요. 말씀은 우리를 잠잠하게 만들고, 말씀은 우리를 사랑이 넘치게 만들고, 내 속에서 점점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데 자꾸 사나워지고 난폭해지고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그러는 것을 보면 영적으로 영혼이 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말라 있으니까 싸나운 거죠. 까칠까칠해가지고 막 부딪히고 막 꼬부라져가지고 자꾸 걸어 넘어뜨리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속에 영적인 굶주림이, 기갈이 있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굶주림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삶아먹는 그런 굶주림보다 훨씬 심합니다. 온 천하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신 새 생명이 상처를 입고 막 교회를 떠나고 또 신앙을 버리는 일을 상관도 안 해요. 마치 아이를 내가 잡아먹는 것보다 더 심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니까, 내가 제일 중요해, 내 자존심이 상했으니까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의 비참한 행동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정기적으로 밥을 먹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밥을 먹는 것처럼 정성적으로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게 우리 주일 오전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와 수예배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800명 이상씩 막 예배를 드려도 하나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냐면 인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야지 되거든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야 거기서 교회에 힘이 생기는데, 어죽이들이 많이 있고 만약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이나 교회에서 하는 예배는 다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집이 멀다고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가까운 교회에 꼭 새벽 예배에 가셔야 돼요. 꼭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몸이 튼튼해서 굶주려 가지고 막 자기가 낳은 아기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악해지고 형편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작은 일 때문에 막 등 돌리고 작은 일 때문에 싸우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부르면요, 배가 부르면 남이 뭘 해도 괜찮아요. 배가 부르면 영적으로도 내가 든든하면 괜찮아요. 뭐라고 그래도 내가 괜찮으면, 내가 굶주리고 있고 내가 막 그러니까 조금만이라도 막 흥분을 하고 힘든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가 충분한 양식이 되어서 영적으로 굶주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왕이 그런 일을 보면서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반응이 너무 우스운 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왕이 이르되 31절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엘리사의 머리를 내가 꼭 베버리고 말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웃긴 얘기입니까? 지금 이 모든 일들, 이런 슬픈 일들과 비참한 일들이 생긴 원인이 엘리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왕은 지금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싼 것도, 성이 굶주린 것도, 그리하여 비참한 현실이 된 것도 다 엘리사 때문이야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머리를 베어버린다고 얘기해요. 그것을 또 만약에 베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때, 얼마나 믿는 사람처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마치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뭐 수호자처럼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것과 똑같죠. 자기는 아무 잘못 없어요. 지금 엘리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엘리사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긴 것이고, 엘리사 때문에 아람 군대가 온 것이고, 엘리사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을 봐야만 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그래서 지금 엘리사의 머리를 베어버리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었습니까? 그거 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왕이 생각하듯이 이 모든 비참한 상황의 원인이 엘리사가 맞습니까? 성경은 아람 군대의 공격과 백성들의 굶주림, 그리고 인간성의 상실, 그 외 등등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엘리사가 아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죄의 결과임을 수십 번 더 얘기를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의 원인을 제공했던 여로보암 왕과 그 이후의 왕들의 죄 때문임을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이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신명기 28장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8장 47절부터 보시면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먹고 살만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하지 않아요. 즐거움으로 하지 않습니다. 뭘 맡겨주면 자꾸 막 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기쁘지 않아요. 교회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즐겁지가 않아요. 만약 그렇게 하면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쭉 내려가서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그 다음 보세요.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령을 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미 얘기했어요. 신명기대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혈연 공동체가 아닌 언약 공동체로 나라가 형성되면서 히브리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이 형성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들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뭐냐면 니네들이 배가 부르고 풍족하여지고 그러면서 그럴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져? 그럼 나 다 빼앗아 버릴 거야. 다 가져갈게.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너에게 준 선물을 네가 삶아 먹는 일이 생길 거야.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왕은 너 때문이야. 엘리사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하고 지금 엘리사 목을 베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니 일이 되겠습니까? 해결이 되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벌어지게 되었을까? 아 그래.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해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위해 살지 아니했구나. 하나님 맡기신 일을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지 아니하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된 것은 아람 군대가 공격한 것은 엘리사 때문이었어. 엘리사 잡으려고 오다가 못 잡은 게 분을 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지. 양식이 없어서 막 자기 아들을 삶아먹는 이런 일도 엘리사 때문이야. 그 엘리사를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참 어리석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의 원인을 제공한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이 결과를 보고 타락을 좀 멈춰보려고 애를 쓰는 엘리사의 목을 베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말 못하게. 이스라엘 왕은 모든 실패의 원인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죠. 실패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것보다 비겁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비겁한 행동을 했을까요?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의 부족을 인정하기는 싫어. 그렇다면 이제 어떤 희생양을 찾아서 잘못을 전가시켜야 되겠어. 그래야 나는 무죄할 수 있으니까. 나는 잘못이 없단 말이야. 단지 나도 억울한 피해자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비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것은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슬픈 현실과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겁니다. 저 사람의 말, 저 사람의 행동, 저 사람의 계획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비겁하죠. 얼마나 비겁합니까? 이러한 행동에 의해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비겁한 사람이 피하고 싶어하는 좌절감의 분출구로 단지 이용되고 있는 어떤 사람은 얼마나 안 된 사람입니까? 자신이 왕이지만 나라를 보호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하고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는 자신의 그 현실을 보고 좌절감에 빠져 있는데 그 좌절감을 어디론가 분출시켜야 돼요. 그 분출구로 엘리사의 머리로 사용하는 거죠. 엘리사 머리를 베버리면 이제 되는 거죠.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 사람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목을 베버리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괜찮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머리를 베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했죠. 옷을 잡아 찢기보다는 마음을 찢어야 했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이게 써 있어요. 요엘을 통해서 마음 옷 찢지 말고 마음 찢고 회개해서 돌아와봐. 그러면 너희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을 그만두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그 복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최고의 복이 예배드리는 복이에요. 예배를 다시 드리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요. 아니 하나님 앞에 징벌의 대상으로 표적의 대상으로 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그래 다시 회복시켜줄게 복 줄게. 그 복이 뭐냐면 다시 예배드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큰 복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받은 큰 복은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게 큰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왜 우리는 버려야 되죠? 이 복을 왜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배 시간에 그냥 머리에서 이렇게 딴 생각하고 말씀 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여기저기 생각하고 막 마음이 갈려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잘 하지도 못하는 거 배운다고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만약에 안 드린다면 그건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다 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하시지만 예배는 드려야 돼요. 예배는 드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예배는 드려야 되고 금요 기도회도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금요 기도회 드려야 되는 거고 새벽 예배도 아무리 멀어도 한 서너 번쯤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야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교회의 직분자로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영적 흐름에 편승해서 한마디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얼마든지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기도하지. 전 자면서도 기도하고 꿈속에서도 신방 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는 너무 피곤해요. 누군가 그래요. 어젯밤 목사님 꿈에서 나오셨다고. 거기 갔다 오느라고 피곤했나 보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쉽게 여기면 그 복을 받겠습니까?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못 받을 겁니다. 절대 안 될 겁니다. 계속 그냥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성의 파멸, 또 다른 사람에게 실패의 원인을 전가시키는 이런 비겁한 행동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목회하면서 몇 교회에 있지도 않았지만은 교회에
교회에서 저의 가장 큰 관심은 말씀을 잘 먹이는 것, 말씀을 잘 전해드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뭐 정치력도 있어야 된다 그러고 뭐 이것저것 또 해야 된다고 하면 잘 못해요. 저 그런 거.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냥 있는 대로 그렇고 오히려 너무 순진해서 일을 그르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저의 관심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냥 열심히 말씀 그대로 그냥 전하자. 듣든지 말든지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막 흥분을 하고 욕을 하든지 말든지 있는 대로 그냥 전하자. 듣는 사람은 들을 거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을 거고 어쨌든 그러나 말씀을 먹는 사람은 분명히 변할 테니까 나 그거 한 가지 믿어요. 지금까지 사역했던 교회에서 다 그렇게 했었어요. 뭘 잘하는 것도 없지만 뭐 다른 거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말씀 그냥 전하고 또 뭐 말도 잘 못하고 공부도 뭐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그냥 말씀은 그냥 그대로 전하자.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뭐 얘기할 때는 끝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나 정확하게 말씀을 전했다고. 그건 정말 주님 앞에서 제 마음은 정직해요. 여러분도 딴 거 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 예배 잘 드리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그냥 여러분 꼭 늘 앉아 계시고 그러면 돼요. 어디서 그냥 성경 재밌는 거 가르쳐 주겠다고. 우리 지금 이거 주일 오후 예배 때 역사서 쭉 나가고 있죠. 창세기부터 쭉 나가고 있죠. 그 다음 이거 수요예배 때 사무엘부터 쭉 나가고 있죠. 이게 되지 이러면 됐죠. 그리고 또 수요예배나 오후 예배는 제가 성경 그대로만 전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됐죠. 뭐 그리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됐죠. 뭐 우리도 할까 그러면 제자일론 1단계 2단계 이렇게 할까요?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지금 말씀을 다시 들어가서 말씀으로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또 이 신앙의 그 사이클이 다시 건전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도 눈치채셨을지 몰라요. 교회 절기에 따라서 목사님 설교하지 않느냐. 교회 절기 지금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살아서 지금 우리의 말씀을 듣고 뭐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 전쟁터에서 여러분 달력 보면서 아유 노는 날인데 놀자 그렇게 안 해요. 지금 당장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그냥 전할 뿐이에요. 절기 설교가 훨씬 쉬워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는 뻔한 본문이니까 뻔한 주제 얘기하면 돼요. 제일 쉬워요. 그게 절기 설교 주제 설교하는 게.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그거보다도 말씀대로 그냥 사는 것,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고 잘 건전한 신앙의 사이클로 돌아가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도 계속 그냥 말씀을 쭉 가잖아요. 목사님들과 함께 계속 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아마 이렇게 했으면 저는 성경 박사가 됐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절별로 가르쳐 주시니까 얼마나 좋겠나. 그때는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본문 읽으면 저쪽에. 예전 목사님들은 좀 그러셨잖아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은혜는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는 많이 배우시고 또 지적인 능력도 있으시고 분별력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엘리사의 머리를 베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믿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만 제거해버리면 속이 시원하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내 책임은 아님? 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은 경우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나도 역시 피해자일 뿐이라고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싶은 유혹이 내 속에 있는 것 사실입니다. 내 책임 아니니까요. 다 결정해 놓고도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정치인들도 투표 나는 그때 그럴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괜찮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의 머리를 베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매우 비겁한 행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직해집시다. 스스로에게. 실제로 내 실패가 엘리사 때문입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내 실패의 원인이 저 사람 때문입니까? 엘리사의 머리만 베면 내 죄와 부족함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야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단지 당하기만 한 가련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비겁한 행동은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 제 부족이죠, 내 탓입니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내가 주도적이지 않았더라도 내 주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나의 부족의 소치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낙인 찍히고 난 정말 못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던데요. 오히려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더 낫던데요. 훨씬 낫던데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나의 부족과 죄를 솔직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엘리사의 머리를 오늘도 베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